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꽃샘추위가 한바탕 휩쓸고 갔는데요. 방송하다가 여기저기서 훌쩍훌쩍거리는 분들이 보이던데 이런 환절기에는 특별히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레디언에서는요, 기독교의 시각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학폭, 그러니까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엔 드라마까지 관심을 끌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지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불과 140여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가 어느새 2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선교도 예전만큼 쉽지는 않은 시대가 되었을 텐데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최근 선교 상황과 분위기들은 어떤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박영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이단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넷플릭스 시리즈 나는 신이다. 이게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면서 JMS, 아가동산, 또 만민중앙교회 등 자칭 교주였던 이들의 행태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국민들은 이들에 대한 적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요. 네. 검찰도 혹시 추가 성폭력이나 성폭행 피해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저도 이 레디온을 진행하면서 탁 소장님을 통해서 정말 이단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 다큐 영상이 공개되면서 뭐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략적인 수치도 집계가 됐습니다. 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한 조사인데요. 교인 2,000명에게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혹시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지정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응답자 6.3%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네. 5.8%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모르겠다. 응답을 했습니다. 이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이단인 줄 알면서도 답변을 회피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조사 결과를 그렇게 종합을 해보면 본인을 개신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중에 이단이 최소 6%에서 최대 12%까지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네. 개신교회에 다니고 있는 출석자를 545만 명으로 봤을 때 최대 66만 명까지 이단에 빠져 있다는 추론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네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 이단들이 대학가에 많이 퍼져 있다고 이제 하던데 네.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든가 취미 활동을 같이 하자는 식으로 젊은이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최근 학교에 입학한 새내기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이유가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엔데믹이 오면서 대학에서도 대면 수업이 가능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우리 새내기들을 위한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에 발맞춰서 이단들도 포교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건전한 선교단체 명칭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네. 대표적으로는 CCC로 알려져 있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네. 그리고 한국기독학생회 IVF, 학생신앙운동 SFC, 예수제자운동 JDM, 그리고 예수전도단 등이 있으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네. 사실 모르고 간 사람보다 이런 그 이단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현혹한 교주들이 사실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번 사태로 실체를 알고 이단에서 빠져나오려고 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네. 같은데 한국 교회가 탈퇴자들을 맞이할 준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이단에 몸담았던 이들로 추측되는 이들에게 이제 비판을 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들도 피해자일 수가 있으니 무분별한 비판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 탈퇴자들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관심, 수용을 보여줘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가끔 탈퇴자들을 비아냥된다거나 왜 그런 데 빠졌냐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상처입니다. 해요. 예. 그래서 교회가 탈퇴자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네, 시대가 악하다는 말이 점점 더 실감하게 되는데요. 네, 이단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피해를 보는 이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라면 어린 시절에 이 기분 좋은 모교회의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건데요. 있죠. 네. 이 모교회를 위해서 새 예배당을 지어준 성도들이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주인공은 전북 김제에 있는 명량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인데요. 이 어렸을 적에 명량교회를 다녔다가 뭐 결혼을 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면 고향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성도들도 명신회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고향 교회가 낡아서 허물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나머지 7억 원의 헌금을 모아서 오. 예배당과 사택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네. 교회 떠난 지 오래된 성도들이 많을 텐데 고향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모였다는 게 이게 감동이죠. 네, 너무 예. 감동적인데요. 이 7억 원을 모으는데 이 성도들의 눈물겨운 현신이 또 있었다고 해요. 예. 회갑 잔치 비용, 코로나19 생활 지원금, 그리고 또 성지 순례를 가려고 모아놨던 비용을 또 낸 성도들도 있었고요. 네네. 또 은퇴 후에 어린이집에 운전기사를 하면서 받은 월급 전액을 또 헌금한 목회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이들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이 고향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 교회를 다시 재건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지난달 열린 입당 예배에서는 이 명랑교회를 사랑하는 이들 200여 명이 마치 동창회처럼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고향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네. 고향 교회 하니까 저절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데 네. 박유미 기자는 그 어렸을 때 네. 다녔던 교회가 이렇게 머리에 떠오릅니까? 저는 그 교회에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후암동에 있는 네. 교회가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요. 네네.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갖게 해준 고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명량교회가 이런 응원을 받아서 지역 복음화에 더욱 힘써 주시길 저희들이 응원합니다. 네, 박영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의 백광훈 원장님을 초대해서 급변하는 문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세상에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단어이겠습니다만 요즘 드라마 소재부터 뉴스까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학폭인데요.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학폭, 미투가 끊이지 않고 아주 뭐 뜨거운 감정을 이렇게 떠올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뭐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봤습니다.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 드라마가 쏘아 올린 이 네. 학교 폭력 문제가 굉장한 지금 뭐 국민적인 공분들을 일으켜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시즌 2가 지금 공개되면서 더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뿐 아니라 최근에 그 국가수사본부장 임명과 관련해서 네. 그 지명자 아들 학폭 문제가 불거졌는데 네. 또 처신 또 문제가 밝혀지면서 네. 또 거세 논란이 일어났고 또 이제 결국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뭐 요즘에 그 뭐 트로트 경연 그 대회에서 네. 뭐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가 네네. 뭐 상해 전력 그리고 학폭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자진 하차하게 됐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폭력에 대한 민감성 문제라고 할까요? 사실은 이제 이전 세대들, 그러니까 뭐 우리 이 선생님도 그렇고 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일상화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뭐 그게 네. 그냥 다 뭐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또 그냥 네네. 용인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가 폭력적인 것도 굉장히 많았던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세대들은 굉장히 폭력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랄까요? 다르죠. 네. 다르고 민감하고 굉장히 민감하죠.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또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학폭 문제들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네네. 또 공론화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가운데 이제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연령이 낮은 초등학생들의 학폭 피해 응답률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나고 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어쨌든 말이죠. 이 해결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잦아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간이 지날수록 비율이 커지고 있고요. 네. 사실 학폭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정의의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요즘에 이제
불거지는 이런 것들이 보면 연예인이라든가 뭐 유명 운동선수들이 이제 과거에 했던 것들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학폭은 반드시 나중에 처벌된다,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좀 각인시켜주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폭 문제를 해결할 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가해자 처벌 중심으로 가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해 학생의 형식적인 뭐 사과가 아니라 또 가해 학생, 또 피해 학생의 또 실질적인 화해와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뭐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가해 학생 처벌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가해 학생의 행동 교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무엇보다도요 보면은 이 학교 폭력 문제는 학교의 문화 문제예요, 사실은. 문화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 대한민국 이 학교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조금 많은 반성과 네. 또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이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교회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기도할 때 네네. 예배 기도할 때 위정자들 위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정치 지도자들 잘해달라고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네네네. 네.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는지 이런 부분들 보면은 참 우리들이 좀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또 교회에도 보면 어머니 기도회도 참 많거든요. 있는데 어머니 기도회에서 사실은 우리 자녀의 뭐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지만 네. 폭력이 일상화된 대한민국 학교에 네.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네. 기도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아유, 네, 공감,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교회가 이제 적극적인 도움을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었으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또 이렇게 그걸 잃어버리지 못하고 하는 거 보면 굉장한 큰 상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은 기억은 오래 갑니다. 맞습니다.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하죠. 네네, 예. 저도 몇몇 가지가 막 떠오르는데 워낙 작으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예. 참 그 점에서 네. 이 피해 학생들의 트라우마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가 초기에 선교를 할 때 병원도 세우고 또 학교도 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한국 사회를 많이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한국 초기의 선교가 학교의 하드웨어를 세우는 그런 선교였다면 네. 21세기의 한국 교회의 학교 선교는 학교를 조금 더 정말로 평화로운 학교다운 학교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선교적 과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점에서 한국 교회들이 보면 이 지역 사회에 있는 학교들이 좀 더 평화로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이제 미션 스쿨 같은 데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 교사들의 활동, 그리고 학원 선교 활동가들을 육성 지원하는 일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또 요즘 이제 뭐 가령 이제 기독 교육 단체 같은 게 있는데요. 뭐 시드 스쿨 같은 데 보면은 교회 다니는 이제 뭐 대학생들, 청년부들 중심으로 학교에 가서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봉사 활동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꿈을 잃어버리는 학생들에게 또 갈 바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제시해주고. 함께하는 네네. 멘토링의 사역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덧붙이면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정말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뭐 학업도 중요하지만 네.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 가정 또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 학교 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큰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라고 합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회까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학교 폭력이 사라지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네, 백광훈 원장님,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온전한 인터뷰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국선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2년 말 기준으로 한국인 선교사의 수는 22,20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167개국에 파송된 약 22,000여 명의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인 세계 선교사회입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한인 세계 선교사회의 회장이신 이은용 선교사님하고 사무총장이신 이근희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최근 선교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 KWMF (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 한인 세계 선교사회 현재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이은용 선교사입니다. 네네. 그래요? 지금 현재 사무총장으로 섬기는 이근희 선교사고요.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자, 먼저 기원 발걸음 해주셨는데 한인 세계 선교사회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한인 세계 선교사회는 1977년도에 네. 우리 주로 이제 아시아 쪽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한 6, 7명이 네. 너무 이제 선교지에서 외롭고 서로 어떻게 뭐 한국 사람 만날 수도 없고 한국말을 들을 수도 없고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6, 7명이 서로 자기 설교를 녹화해 가지고 카세트 테이프로 돌려서 듣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펠로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모임이 커져서 전 세계 167개국에 네. 우리가 교단과 선교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한 2만 3천여 명 되고 네. 개별적으로 나간 사람까지 다 한 3만 5천 명까지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네. 한국 선교사들이 모여서 펠로십하는 그런 그 조직이죠. 네. 이 대단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한인 세계 선교사회 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 이근희 사무총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지난 45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인 세계 선교사입니다. 네네. 물론 이제 지금 교단이나 선교 단체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선교사를 위한 멤버 케어라든지 또 사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만 년 선교사님 가운데서 약 3분의 2가 아주 군소교단 선교사 내지는 교회에서 파송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 선교단체나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멤버 케어 또는 뭐 은퇴 후에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네. 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 현재 사역은 없지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그 다음에 또 이 펠로십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 세계 사역을 또 네트워킹할 것인가? 또 특별히 지난 코로나처럼 선교사님들이 많이 순직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에게 우리 한인 세계 선교사회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가까이 접근하고 다가가야 할 것인가? 네. 그래서 뭐 조화도 보내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다양한 그런 이 특수 사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위기관리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선교사 지원재단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 사역들과 선교사들을 연계해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저희들 주로 아유, 하고 있죠. 했습니다. 꼭 필요한, 꼭 해야 될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네. 회장님, 이번에 그 한인 세계 선교사회 본부에서 하는 그 무슨 대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번에 그 세중앙교회에서 예. 우리 선교사들 10년 이상 된 시니어들이 모여서 네. 중앙위원회라고 하는데 10년 이상 된 사람을 중앙위원이라고 부르는데 네, 10년 이상. 중앙위원회 총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도력 개발 회의, 그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그런 개발 회의를 하고 네.
주제를 저희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정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선교지도 많이 이제 침체되고 또 한국 교회도 많이 어려워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는 멈출 수 없다. 네. 그리고 부제로는 우리가 선교 돌파를 위한 혁신과 변혁 아주 굉장히 볼륨이 큰 주제입니다. 네네. 어떻게 우리가 혁신을 일으키고 어떻게 변화를 일으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한국 선교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네네. 아, 잘 하여튼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 선교사 역에 대한 많은 우려와 변화가 있었을 텐데 이번 대회의 부제처럼 변화에 대한 내용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다뤄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이렇게 다뤄지게 됩니까? 예, 저희들은 다 선교지에 있으니까 국내에 있는 선교 전략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네.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또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네. 6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차세대 선교.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선교사가 줄어드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차세대를 세워나갈 것인가.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실버 미셔너리 그런 차원에서 하나 볼 수 있겠고 또 네. 하나는 지금 점점 줄어드는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교에 동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 하나. 그다음 또 하나는 선교지 자체 내에서 어떻게 선교의 리더십들을 잘 개발해서 이 선교지에 있는 현장에 현지에 있는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네. 그 교회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또 네네. 하나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약 한 450만의 이주민이 있는데 이 이주민 사역을 어떻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분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또 복음을 받고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주민 선교 이런 부분으로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뤄지게 되는군요. 이번에요. 저 얼마나 이렇게 모이시게 됩니까? 이번에 300명 정도. 10년 차 이상 300명 했는데 네네. 300명 넘게 등록을 해서 다 못 받아서 지금 저희들 네.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시군요. 네. 이번에 두 분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두 분께서는 코로나 이후에 선교사 역에 대해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점, 그리고 또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한 말씀씩 이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코로나 이유가 아니라도 우리 지금 한국 선교가 노후화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선교사들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새로 젊은 선교사들 젊은 피가 수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2030년까지 거의 뭐 20에서 25% 선교사들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한국 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선교지에서 일궈놓은 터전들을 네. 물려받을 사람들이 점점 희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가 아니고 향후에 예. 우리 한국 선교가 대를 이어서 지속되려고 하면 이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고 동원해서 선교지에 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네. 그런 전략과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현지인들을 어떻게 동력화하느냐. 네. 이 사람들을 피선교지 그냥 선교의 대상으로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세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네. 그런 전략과 계획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말이죠. 튀르키예 지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너무 큰 피해가 이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현지 선교사님들은 안전하신지 또 현지 상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번 대회에서도 함께 기도를 해야 될 제목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튀르키예 지진은 동부 쪽이거든요. 네, 동부.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튀르키예 서부 쪽에 주로 많이 계시고
네. 동부 쪽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큰 뭐 위기를 당한 선교사는 대체로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아프리카 케냐 동부 쪽에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한 곡창지대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거기에서 이제 생산된 그런 농산품들이 네.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먹여 살렸는데 그게 다 차단이 돼가지고 네. 지금 동부 아프리카 쪽은 거의 물가가 300%막 이렇게 올라가고 네. 그런 파급 효과들이 생겨나게 됐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합심으로 기도해서 네네.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근희 사무총장님은 조금 전에 선교 몇 년도부터 하셨다고 그랬죠? 87년부터입니다. 87년도부터. 네. 어떻습니까? 선교사로서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예요?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네네. 지금도 이제 그 지역에서 이 훌륭한 교회 지도자로 성장하고 또 저희가 선교 힘든 선교지지만 제대로 선교사를 또 파송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제일 기쁘죠. 네, 그렇습니까? 네. 예. 회장님은 케냐라고 그러셨는데 네네. 몇 년 저는 되셨어요? 선교 1991년도에 나갔습니다. 네. 33년 차입니다. 33년 차시고 회장님은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보람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현지인들 복음 전하고 네. 그 사람들 잘 훈련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또 세워지고 네. 또 현지인들 중에서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 덜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이제 영적인 열매를 볼 때 네. 그때가 제일 보람된 때죠. 네네. 아, 두 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끝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 두 분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국 교회하고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 네,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코비드 19 이후에 네. 한국 교회도 어려워지고 선교지도 많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내시고 또 열심히 그 선교 사역에 정진하면 좋겠다 싶고 네. 한국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그런 부흥을 맛봤고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는 그런 선교사들을 한 3만 5천 명을 배출해 냈으니까 대단한 그런 그 기여를 세계 선교 기여를 한 그런 교회죠.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치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네. 영적 부흥을 계속해 나가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인 복음 전도의 사역에 정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근희 사무총장님. 네.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열악한 가운데서 아주 악전 고투를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뭐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은 선교사 자녀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네네. 제가 사역하는 지역에서만도 이 MK들이 사고로나 또는 질병으로나 이렇게 이제 먼저 부모보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거든요. 네. 그런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 뭐 코로나 때문에 남편이 먼저 가든 또 이 사모님이 먼저 가든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남아서 끝까지 현지인들과 사역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네. 정말 그분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특별히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도 정말 어머니의 심정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까지 지원해 오셨는데 어려워서 뭐 좀 이렇게 지원도 끊기고 이러는 바람에 교회도 힘들고 이제 선교사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마지막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이 선교사들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지상대 명령을 함께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잘 감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CGN TV에서 그 펌프는 북카페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선교사님들이 쓰신 책들을 많이 이제 접할 수 있었는데 정말 선교사님들을 제일 존경합니다. 네, 두 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존경합니다. 네.
대한민국 선교가 변곡점을 지나서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죠. 급변하는 세계 환경과 선교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와 전략들이 함께 논의되고 이제 기도를 함께 해야 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대회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7차 한인세계 선교사 대회를 위해 함께 모인 선교사님들의 모든 일정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인세계 선교사회 회장이신 이은영 선교사님과 사무총장이신 이근희 선교사님 귀한 말씀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몰려오셔가지고 할 얘기 다 하셨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